예, 이번에는 소제목의 2번 항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사를 할 때 어린 수양 하나는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로 삼아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속건제이신 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들을 없이 하여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죄들의 속박으로부터라는 건 혈과 육의 모든 성정, 모든 타고난 기질,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장막이 무너지고 신령한 새 장막을 통해서 새 세계로 나타날 때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죽어야요. 죽으면,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죽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완성된 다음에 죽어야지. 죄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로 사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는 교회 생활을 마치고 신부성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라는 양면이 있는 것이 영의 부활도 있지만 몸의 부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뒷부분을 더 추가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영의 몸으로 이걸 넣어야 되겠다. 영의 몸으로 영세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제 3번 항목입니다.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인 속죄제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라는 건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번제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인데, 교회 생활 중에 나병이 발병한 것은 속건제를 드려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중심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7일간 절제를 행하고 마지막 제사를 하는 것은 속죄제가 중심이지만,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지, 일반적인 제사처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속건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속건을 위한 거예요. 자, 작은 4번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하며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 죄들을 처리하도록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주님께 수고의 대가를 받아 복음으로 살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죠. 율법에서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 이걸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사는 건데,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일생을 사시다 가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는 30세까지는 일을 하셨지만 30세 이후 사역기간 동안은 세상 일은 할 수가 없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온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것을 들여서 주님과 제자들의 그런 헌신 봉사를 이렇게 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 우리는 항상 양면을 다 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항목입니다.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뒷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그랬는데, 이야기는 몇 번 반복했으니까 오늘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항목은 제사장이 기름 올마를 취하여 자기의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라 그랬는데, 엊그제 이제 우리 지체들 같이 말씀을 연합집회로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나 기름이나 생명수 잿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그림에 그려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겨주셨다.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 막 돌판에다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불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글씨파지고, 이제 그건 좀 상상한 얘기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말씀을 사람의 신비에다가 지금 새기는 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가락 역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하면 상대방의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겨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을 친다 그러는데, 7번 뿌린 건 성령이 인을 치느라고 이제 그런 건데, 성령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건 한 번 딱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게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방면으로도 말하고 저 방면으로도 말하고 여러 방면으로 말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인치듯이 교훈한다 그러는데, 어느 방면에서 말하면 누구는 알아듣고 어느 날 어느 방면으로 말하면 누가 알아듣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7번을 피를 뿌리는 것도 다 피나 기름이나 잿물을 뿌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영으로 승천하여 먼저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죄인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기초로 놓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음을 의미하는데,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다가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은 7인들이요 최후의 사역자들이며, 일단 속건짐물의 피로 다시 속죄를 받고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 갑절의 영감이 임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피나 기름이나 생수를 이렇게 전도 받을 사람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 각도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다 깨달았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구절이 어느 날 한 1년이나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딱 빛을 비춰주시면, 아,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더 포괄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한꺼번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이번엔 이제 7번입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오른편 엄지가락과 우편 엄지가락 곧 속건지 희생의 피 위에 바르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고, 붙잡는 거, 걷는 거, 즉 행하는 거, 이 3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듣는 것이 제일 첫째예요.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들으면 그 글을 어떻게 읽어지게 되고, 어떻게 읽어지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자, 8번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라. 정결함 받을 자의 그 귀, 엄지, 손, 발가락에 다 뿌려준 다음에 이제 기름이 남는 건 머리에다가 또 발라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가 돼야지 네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머리는 뱀머리니까, 뱀과 연합된 머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깨닫기가 어렵죠. 사람들 앉혀놓고서 당신 잔머리 굴리지 마. 그게 뱀하고 연합된 뱀 머리에서 나오는 잔꾀고 뱀의 지혜가 뱀의 지식이지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야. 이러면 성질내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내의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나의 어떤 그 지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다 악한 자 마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번 또 되새겨 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빛이 되어서 깨달음을 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거 내가 선하다고 주장하던 거 그것이 막 무너지게 되거든.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이제 9번째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미 이 사람은 나병에서 정결해져 가지고 너는 깨끗하다고 선언 받았고 7일 동안을 정결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육의 장막을 이제는 떠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속죄제를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하는 건 세상의 예를 들자면 숨지기 전에 내가 자식들 모아놓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너희한테 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 같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속죄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없는 걸로 다 이렇게 다 덮어주시고 맑게 씻어내 주셔서 정결한 상태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죽을 사람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이제 10번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들을 위해 속죄를 마친 그 후 번제와 소제를 또 드려야 한다.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자신의 육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번제라는 건 다소 토막 내가지고서 불살라버리는 거니까 자기 육체를 완전히 이제 불살라버리는 거. 이것은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화장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죄악된 육체니까 세상에다가 이걸 하나님 자기네들이 힘있게 가는데 이 죄악된 육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불살라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육체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정결한 영혼으로 자기네들이 신을 찾아간다. 그런 뜻으로 화장을 하는 거거든. 정결함을 확증받는 죄인이 그의 속건제와 속죄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죄들의 부정함에서 정결케 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행하도록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기념하는 소제와 함께 제단에 살라드림으로 영의 몸으로 승천하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체들은 내가 여러 번을 계속 틈만 있으면 말하니까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는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세계로 영의 몸이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어쨌든 육신의 몸은 흠결과 재물이 아무리 자기 나름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여전히 혈과 육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혈육을 가지고서 뭐 호련히 변화돼서 그냥 죽지 않고 어디로 뭐 그냥 뭐 올라가고 뭐 알고 막 이런 소리 싸면 이런 사람들 참 가르치기 어렵지. 그 사람들 또 성경 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해놨다고 해가면서 성경 읽자가 침 발라가지고 막 요한복음 11장 보자 해가면서 막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러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막 마르다 뭐 헌 얘기만 했으면 그럼 2000살 먹고 안 죽은 마르다 한번 내놔보라고 이래야지. 자 11번입니다. 그 가나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나나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이건 표적이고 실제로는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적은 사람인 거예요. 그 대비가 나와 있죠. 그 누가복음 7장인가 거기 보면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이었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 마리아라는 처녀가 와서 목합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 텐데 해가면서 속으로 그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책은질에서 말씀하신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큰 사람이냐, 적은 빚만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큰 사람이냐. 내 생각에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는데요. 그래 네 말이 옳아. 이 여자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큰 헌신을 하는 거고, 너는 또 바리새인 출신이라 나름의 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은혜를 입은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걸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이 완전히 문둥이한테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를 적게 받았다가도 나중에 더 많은 걸 깨달으면 은혜를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정결함을 받는 대부분의 죄인들이 자기 죄과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물을 충분히 드려 속죄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큰 제물을 모두 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하게 돌이킴으로 속죄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나 각자의 은사와 분량은 다르며 하나님은 필요대로 합당하게 직분을 맡기심으로 자기의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맞는 헌신과 봉사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더 할 수도 또 없는 거죠. 은혜대로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은 정도만큼 제물만 드려도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게 하려고 힘에 미치는 제물을 드리도록 별도의 율법을 정하신 것은 지체들이 맡은 달란트가 각각 다르지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도 또 다르니까, 봉사하는 은사가 서로 쓰임새가 다른 거죠. 복음 전파를 듣는 이들이 자기가 어떤 죄임을 깨달은 만큼 제물로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와 죄들을 모두 다 그리고 끝까지 사면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적은 믿음만 있어도 큰 죄를 다 속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듯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자기 힘에 맞는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분수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왔었죠. 가장 차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속교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동풍에 있는 여집사님들 좀 잘 기도해 가면서 사도행전 5장을 좀 섬세하게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무슨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을 돈 있다고 해서 돈으로 그걸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좀 하나님을 모욕 주는 짓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쓰되 합당하게 써라 이거예요. 합당하게 써야지. 그 돈 몇 푼 쓰는 거 가지고 내색해 쌓고 말이야.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럼 안 쓰는 게 나아. 이건 내가 아주 친구한테서 내가 개망신 당해봐서 안 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워낙 힘든 상황인데 돈이 번이 뛰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밥잔이 진짜 완전히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번 돈이다. 네가 빨리빨리 생활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이자 달라고 나눌 테니까 원금은 갚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가면 몇 년을 걸쳐서라도 그 해서 그 친구 그 빚 갚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떻게 좋은 어떤 방편이 또 생길 거고. 이렇게 해야 그 친구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 것이면 세상사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처신을 하는 걸 배워야 돼. 우리는 이게 사람이 됨됨이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조건은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속죄를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옛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신 사실을 믿고,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옛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믿고 봉사한다면 아무리 작은 제물을 드려도 그 속에서 나온 죄와 모든 허물은 다시 용서받고 전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작은 빛을 받으나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고 내면에서는 생명의 빛이 그만큼 밝게 비치는데, 그것은 생명이 자랄수록 성령의 조명이 점진적으로 더 역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지난번에 우리 친맥이었던 그 목사 형제가 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온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막 해가면서 완벽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데, 이건 신앙 체험이 본인에게는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어떤 말씀의 대부분 이제 시편 읽다가 눈물 많이 흘리죠. 시편 막 보면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전체가 성경 이야기 읽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막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구절 읽으면은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이 더 폭넓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런 것인데, 이건 생명이라는 건 자라는 것이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영적 분량이 자라는 것이거든. 그게 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재료로 다듬어진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더 밝히 깨달아가므로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의 원인인 교만한 생각을 마침내 다 소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는 생명의 능력도, 생명의 분량이 자라면 그에게 영적 구원이와 능력도 더 주어지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그게 상이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니까 주님 앞에는.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작은 빛을 받고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만 깨달은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 지식이 더해지는 정도만큼 믿음도 더해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정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므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큰 빛을 발하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사람을 밖에서 접촉할 때 악한 영으로 인한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게 11장이 아니라 14장이 지금 14장 말씀 나누고 있는 이게 오타가 나왔고 혼동했네.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다 그렇죠. 어느 장이든지 주님의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공급해서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서 온전한 새 사람을 영원의 세계에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장은 음식물 얘기였고 12장은 우리 출생부터 어떻게 부정한지를 다루는데 나를 낳은 모태에서 뭐 아들 낳은 어머니, 뭐 딸 낳은 어머니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은 모든 인간들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문둥병 증상이 나오고 이제 15장으로 가면은 유출병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뭐 유출병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의 말을 그냥 막 새고 흘려 그냥 물이 질질질 새 나와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자기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자랑하시게 해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는 덜 떨어진다 했지 그게. 그 사실은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수가 오는 거거든. 그게 자랑의 말을 쓸데없이 하는 그게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교만함으로 인하여 발한 문둥병도 중요하지만 이 유출병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치료받는 게. 자, 레위기 13장 15장은 문둥병과 유출병을 비유로 제시하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교만과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유발하는 죄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성 없는 사람이 없고 누가 붙지도 않는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좀 그게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지만 말은 안 해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 이게 하나님 오실 땐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속받은 성도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성과 혈기와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인한 부정함이 잠재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부정하며 그의 사고 자체가 부정함으로 그의 삶과 신앙생활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유출병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뭐 10년도 넘은 때 같은데 내가 우리 소은이네가 이제 기를 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손녀 데리고
공원에 나랑 같이 이제 순녀 기르느라고 데려다 온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러면서 회사 그래 그러시냐고 행복하신. 그래서 내가 검사들 주셔서 행복하신가 봐요. 그러면요 더는 바랄 것도 없어요. 기왕이면 그 검사하지 말고 변호사 좀 하라고 그러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검사가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인데 검사를 해야지 변호사를 하라고 하느냐고 이래가면서. 변호사요 왜 일자리 없어서요. 사말도 저 살림도 묻어놓은 사람도 많아요. 하면서 그래요. 그럼 검사놈도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퇴직당하면 감옥 가더만. 내가 이제 일부러 그랬어. 네, 검사는 차라리 그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들 변호해줘가지고 감옥 보내지 말게 하는 게 더 좋은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성질 나가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함께 가자. 참 사람들 참 그래서 참 세상 말 생긴 대로 돈나더니 참 꼴까보고 다녀. 아니 자기 아들이 검사인 것을 그 어디 놀이터에까지 와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저는 걸 한탄하고 후회하시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내가 딱 들더라고. 자, 이미 구속받은 성도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성과 혈기와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육체의 각색 종욕들로 인한 부정함이 잠재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부정하며 그의 사고 자체가 부정함으로 그의 삶과 신앙생활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태생의 모든 것이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곧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인데, 특히 육체의 율법에 따른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생활로 회복되어 그 영이 각 성의 교회들에게 세우신 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지키는 것이 나병을 완전히 치료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속받아 영은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으나 혼은 아직 완전한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부정을 입고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정결을 유지하도록 속건제가 되셨고, 단번에 속죄와 번제를 겸한 소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레위기 14장 메시지 3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4번 메시지 내용에 들어가서 집에 나병이 발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다음 집회 때부터는 이제 집에 발한 문둥병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